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내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은혜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네 날 세우시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절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하늘보다 더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5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와 직분자들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다 아시지요?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분열과 갈등에서 공정과 화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더 많은 채찍을 맞아야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 정직한 대한민국,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의 특별 찬양으로 우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안내, 차량 봉사, 그리고 준비 찬양, 방송국,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있기에 저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많이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니 모두 주의 자녀라.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바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세만도다. 오나 사랑하신 오나 사랑하신 오나 사랑하신 성경의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우린 주의 자녀, 우리 주의 자녀,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라. 예수 사랑하시니 모두 주의 자녀라. 오나 사랑하신 오나 오나 사랑하신 나 나를 사랑하신 아멘.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5월의 가정의 달 되면 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달에 또 가정에 더 화목하고 참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으시잖아요. 또 연로하셔서 또 혼자 계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혼자 계신 분들 계신데, 또 올해 가정의 달에 이제 교회 오면 또 가정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또 바깥에 나가면 또 가정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조금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교회에서는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또 오히려 가정의 달에 또 혼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그런 분들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지난해부터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성경 일독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누적을 시켜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경 천독을 합시다. 그런 날이고요. 천독하는 날에 제가 떡을 쏘겠습니다. 그런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광고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광고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셨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서약할 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것 직분을 받을 때 약속했던 것 잘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아마 거의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천독 대행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혹은 시작점은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전체 일독을 하시면 그 시점에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여러 번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3년 4년 걸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3년 반 4년쯤이면 한독을 다 하시게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시되 반드시 시작하시기를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 믿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게 천막 뒤쪽에 이렇게 공사를 위한 설치물이 있어서 이렇게 막아 두었습니다. 오히려 집중이 되고 좋으시죠? 오늘까지만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벽면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일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오셔서 전과 똑같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간에는 앞부분의 강단 부분 공사 진행을 해서 5월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한일교회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 본당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궁금하실 때 꼭 한번 들르셔서 또 봐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어 믿음으로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이 자녀 대대손손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받은 복을 잘 유지시켜 간수하는 것,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 믿음을 가진 복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복을 간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증거랄까 할까요? 예들이 참 많은데 유럽 교회, 특히 영국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찍은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잡초만 무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했습니다. 대동강유역에서 선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낸시 여사, 그는 교회의 지붕이 내려앉지 않을까 오늘도 주변을 서성입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 아마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온신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성경을 나누어 주시고 사실은 정말 하나의 미랄처럼 많은 활동하지 못했지만 그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참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금방 화면에 나온 이 하노버 교회입니다. 정말 수백 년 된 교회이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귀한 일을 했던 그런 교회인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역자가 목회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고 그러고요. 목회자가 없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목회자를 청빙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목회자가 청빙할 수 없으면 교회는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되면서 목회자 청빙할 수 없어서 성도님들끼리 한 10여 명 정도 어르신들이죠. 이렇게 겨우겨우 그냥 본인들끼리 예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이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 이 영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찍어오신 겁니다. 이 모습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2014년에 이 하노버 교회에
한 목사님이 파송을 받게 되는데 한국인 목사님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개혁교단에 속한 한국인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물론 그 교회로부터 사례는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는데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서 사역을 하셔서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고, 또 수십 명이 모여서, 큰 예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많은 이들이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또 사역자 한 사람이 있느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물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영국의 이 하노버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하노버 교회는 그 다음에 다행히 문 닫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특히나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이렇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춤추는 디스코장으로 팔리기도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인데, 그렇게 귀한 사역했던 영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내용은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을 충분히 잘 가르치지 않았고, 또 성경을 배우지 않았으며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혹 말씀을 듣거나 배운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면 건물을 남겨준다고 하나님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그 성경의 유산을 잘 전수를 해 주어야 믿음이 잘 전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계되는 것처럼 화를 알면 복이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신명기 전체 혹은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만,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도 신명기 28장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장입니다.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익숙한 말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끝절인 68절까지 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언급하는데 대충 절수로만 봐도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3배 이상이 많다는 얘기죠. 자, 오늘 나눌 말씀인 신명기 32장,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2장 전체를 오늘 설교를 할 것인데, 이 3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뭔가를 가르쳐줄 때, 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래 그러면 밝고 희망찬 것,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는 밝고 희망찬 노래가 아니라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32장, 또 그 외 여러 성경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주 혹은 화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야 되고 또 그대로 다 전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화를 알고 복을 받는, 그렇다고 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화, 재앙, 진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담긴 메시지를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그 본문 앞부분에 재앙의 메시지가 길게 나왔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앞에 쭉 나온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장구한 복, 장수하는 복, 큰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타이밍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저주의 노래, 재앙이 담긴 노래를 가르치는 이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모세 개인으로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요. 지금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펼쳐질 새 시대 가운데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타이밍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게 전해주는 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면 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줍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정보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할 텐데 지금 무기를 줍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가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농사 잘 짓는 법, 농기구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게 보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잘 사는 비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복받아. 그런 내용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오늘 전해주시는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큰 재앙을 만나게 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요일 이제 어린이날이 곧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해 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또 주일학교 이미 진행된 부서도 있고 지금 주일학교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주셨습니까? 마음에 두신 선물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선물도 해주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자식들 숫자 많지 않은데 얼마나 귀합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다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에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그 말씀도 하셔야 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는 거야, 그 말씀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개인 스스로에게 그 생명의 말씀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재앙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재앙을 내리실까요? 또 성경에는 왜 그렇게 재앙 이야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를 당하고 재앙을 받는 큰 이유는 신앙의 변질 때문입니다. 신앙이 변질될 때,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말은 신앙이 괜찮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언제가 신앙이 가장 좋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뭐 신앙이 어떻게 좋은지 표가 잘 안 나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 그런 모습 정도면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것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언제가 가장 신앙이 좋으셨습니까? 아마 다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들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러다가 좀 생활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그렇게 공감들 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그런 얘기들 대단히 많이 하셔요. 옛날에 어렵고 힘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 하나님 주시니까 다른 신에게 들러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꼭 필요할 때 돈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서 돈이 올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더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없어가지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좀 주세요, 직장 좀 주세요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갖고 나니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직장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장 아니면 나는 못 먹고 못 살아. 그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길이 없어요 그러셨던 사람들이 이 직장 아니면 살 길이 없어, 이렇게 바뀝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간절함이 너무 크지요.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간절하게 구했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뭐 크게 어떻게 동네방네 하나님 나빠 떠드는 것이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간절히 구했던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잘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광야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면 틀림없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변질을 막고자 재앙의 말씀, 진노의 말씀, 그런 메시지들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이 변질되면 이런 재앙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것,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주일 예배 때마다 강복선언 하잖아요. 축도하지 않습니까? 강복선언 하는 것은 뭐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강복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이 바로 임하는 순간이 강복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로 향해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 이제 관계 끝, 복 끝이라는 얘기죠.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받아왔던 수많이 없이 받아왔던 뭐 복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고 화살을 그 위에 쏘신다 그럽니다. 화살이 닿을 때까지. 화살을 쏜다는 것도 재앙이 임한다는 것에 그런 표현,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화살을 언제까지 쏘셔요?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시겠다 그럽니다.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화살을 쏘는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 많이 맞지 말고 매 조금 맞았을 때 빨리 돌아와. 정말 맞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죄에 빠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질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워낙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우리는 어리석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셔도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실 때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할까요? 내 속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셔야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또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등등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징계하십니다. 너 큰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지 않으면 그 재앙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해서 잘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하나님의 재앙을 빨리 캐치하고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 내리시는구나, 치시는구나, 채찍질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들의 귀로, 우리들의 눈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신속하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받은 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인데 정말 복된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징계, 재앙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색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점에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재앙의 메시지는 너희들 화를 당할 거야, 재앙 당할 거야,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상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그 안전장치가 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이 아주 정확한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신앙 갖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건강 관리를 특별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특별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크게 아프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건강 관리를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번도 안 아픈 상태에서 계속 건강하기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이 건강 관리 잘해서 날마다 건강하신 분이 1등이다.
그렇다 치면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죽을 똥살똥 건강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특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등. 왜냐하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 이상이 특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1등이라면, 거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서 그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특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셔,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한 가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특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재앙에 대한 말씀까지도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특별히 모든 말씀이지만 특별히 재앙의 말씀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받았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얘야 앉아봐,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의 메시지만 막, 어린이날인데 선물은 안 주고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렇게 하자는 말씀 아닌 거 잘 아시죠?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선물도 해주시고 다 좋은 것도 하시되, 하나님 두려운 것을 나도 경험하고, 너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거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럽의 교회들처럼 건물은 남아 있는데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줄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한일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대대손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과 또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때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다 경험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니라.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